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들이 참 많으십니다. 이 마태복음 보면 그분이 하신 일을 간단히 적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 복음 전파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치유하시는 사역이 이 성경 사복음서 내용 중에서 75%나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한번 좀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볼 때 이 땅에서 우리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의 대부분이 이 질병과 관련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가서 이제 신방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신방 갈 때마다 어려운 점 하나가 뭐냐면 차를 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가. 어느 병원을 가도 다 그런 현상을 맞이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이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도 있고 우리의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도 은혜인 거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의 25%가 암에 걸려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암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몇 분이세요? 한 40분 되세요? 이 40분 정도 되면 그분의 이 중에 10명이 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이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 2013년 12월 MBC 뉴스에 나온 이 통계 자료는 더 놀라운 거예요. 좀 전에 제가 25%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암을 치료 중이거나 암에 걸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33%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려 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암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래요. 그러니 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어요. 두 번째는 이 병이라는 것이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에 보면 육체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 때문에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황장애, 우울증, 화병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육체적 질병보다 더한 고통을 주는데 참 이게 그런 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다는 거예요. 사지가 다 멀쩡해요. 걸어 다니고요, 밥도 먹고요, 다 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이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고 저녁에 잠을 자는 것이 고통인 거죠. 우리들이 잠자기 전에 이제 불을 끄기 위해 스위치를 내리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병의 스위치는 킬 때만 작동된다는 거예요. 꺼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더 문제가 뭡니까? 이 마음의 병은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커지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려대 사회학과 김문조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제가 나빠질수록 사람들이 감정을 안으로 삭히고 불안해하면서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요즘 세대에 늘어가는 스트레스가 이 질병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철학가 키르케고르가 보는 인생관이 참 맞는 거죠. 인생이란 불안이란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는 실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불안이 질병의 원인이 되고 그 질병이 오히려 또 불안을 증폭시켜서 삶의 절망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의 과정을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이 세상 의학이나 우리들의 힘으로 다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치료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 안의 내용은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려서 그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치유받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가? 그 해답이 이 여인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을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은 사람을 창조하신 능력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환자 십계명이 있습니다. 몇 가지 동감되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나누면요, 첫 번째, 일단 병원에 왔으면 의사를 전적으로 믿어라. 두 번째, 간단한 건강의 문제라도 혼자 의학 서적 찾아보며 치료하지 마라. 세 번째, 병이 생겨 의사를 만나면 뭘 해야 할지 물으라. 네 번째, 의사에게 친절을 기대해도 따뜻한 말을 기대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이 가운데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거예요. 일단 병원에 왔으면 의사를 믿어라. 의사를 믿어라. 의사들이 얘기 들어보면 그러는 거예요. 병이 더디게 낫거나 치료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의사를 안 믿어가지고 처방전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약도 안 먹고 팔로우업도 그대로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서 왜 내 병이 낫지 않느냐라고 막 달려드는 사람 보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는 의사를 믿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내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것이다, 예수님이 고치십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질병의 치료자라고 완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삶에는 이 여인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있다면 이 믿음부터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질병의 치료자로 믿고 있는가? 이것부터 점검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 치유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 여인들 곁에 섰던 많은 무리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보시라고요. 그녀의 주변에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근데 그녀와 같은 질병이 있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녀보다 더한 질병이 있는 자도 있었을 것인데 치유받은 사람은 누구?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러분, 이 생각이 그냥 보통 생각이 아니에요. 완전 결단의 생각이라고요. 야, 내가 이거 아니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질병을 고치셨대. 그럼 내 병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 믿음 하나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 본 적도 없잖아요. 만날 적도 없다고요. 근데 그 소리 하나 듣고 마음의 믿음으로 여기고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같이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어디서 하셨어요? 병든 자녀가 있는 아버지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이 연약한 그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환자는 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의사에게 가지 않는 이유들을 보면 의사들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뭐가 또 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수치심이나 공포감 그리고 절망감 때문에 가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집사님 한 분을 만났더니 그분은 미국에 오셔가지고 한 30년 되셨는데 한 번도 병원을 안 가셨대요. 근데 안 가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가면 병이 있을 것 같아요. 가면 분명히 의사가 당신 이 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의사에게 가지 못하면 어디서 고치냐고요.
여러분, 이 여인도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뭐 의사에겐 갔지만 갈수록 더 사람을 찾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본문 내용 보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이라 그랬어요. 혈류증이 뭡니까? 몸에서 자꾸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와서 그것이 막 옷에 젖고 막 냄새가 나고 그러는 거라고. 이 유대 사람들은 이 혈류증에 걸린 사람을 곁에 두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부정하다 그래서 멀리 뒀다고요. 그러니 뭐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대인관계가 원활하겠습니까? 뭐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냥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수치심이 가득한 삶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사들을 다 찾아봤는데 고치지를 못했어요. 물질 소비도 많았고 치료받을 때마다 더 낙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콜방에 갇혀 사는 여인의 삶으로 바뀌게 만든 겁니다. 그런 그녀가 오늘 치료를 받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께 나아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댔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행동을 유발합니다. 그 행동이 치유의 결과를 낳는 거죠. 내 삶에 이 예수님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이 있는데 질병에 걸리기 전보다도 질병이 걸린 이후에 예수님을 더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멀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대신에 뭘 해요? 그 병에 깊이 빠집니다. 그 병을 연구하기 시작을 해요. 병을 연구하기. 여러분, 이게 병에 사로잡히는 삶입니다. 대개 보면요, 이 그 병에 걸린 분들 대화 나눠보면 거의 석박사 이상입니다. 야, 그 질병을 의사보다 더 잘합니다. 어디서 그런 자료를 다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의사도 놀라요. 야, 논문 하나 쓰셔도 되겠다.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그런 의학 정보를 보고 좋은 의사 더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들은 후에 마음에 긍정적인 그런 기분이 드시나요? 포지티브한 그런 필링을 가지세요? 아니에요. 찾으면 찾을수록 이상하게도 안 되는 10%, 발생하지 않을 3%의 마음이 더 가서 더 불안해진다고요. 뭐 의사들도 그런 말 그냥 하겠습니까? 뭐 고칠 수 있겠지만 가끔 가다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칠 수 있지만의 마음을 드는 것이 아니라 가끔 가다 뭐 한 3%, 10%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마음이 꽂힌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피곤해서, 몸이 아파서, 마음에 병이 들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다가 나오지 않고 예배하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은 예수님 멀리하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을 치료자라고 믿고 고백하며 나오는 신앙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섬기던 하나님을 내려놓고 그럴수록 치유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요? 29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뭘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연수가 치유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내 병을 치유하신다고 하면 그 자에게 이 예수님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실 때의 일인데요,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한 번은 어느 집사님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들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이유인즉슨 갑자기 이제 그 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뭐 우리 이준 기장님 치과 의사여갖고 이가 뭐가 하나 좀 잘못 이렇게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치과에 데려갔더니 이거를 뽑지 않으면 이 얼굴 이 구조가 좀 틀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더 이제 심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초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겁에 질리는 거예요. 뭐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도 겁이 오고, 뭐 안 되면은 얼굴이 이상해진다는 거니까 집에 와갖고 밥도 안 먹고 뭐 계속 그냥 시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이 갑자기 머리에 생각이 났대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병에 걸린 거 다 치료해 주셔. 그게 번뜩 생각이 나서 이제 엄마한테 간 거죠. 엄마, 나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좀 받고 와야 된다. 이 엄마 참 그 대답이 참 가관이었는데,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한다고 그 이빨이 정상으로 될 것 같냐? 이랬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아니라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분명히 가가지고 기도하면 내 거 나을 거라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정말 정성스레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아이가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순수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보냈는데 그 다음 주일에 일주일 지났잖아요. 일주일 지났는데 갑자기 감사원금 봉투가 올라온 거예요. 감사원금 봉투 안에 그 이름을 보니까 이 아이의 이름이에요. 내용을 살펴봤더니 뭐라 그랬어요? 이빨 제대로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일주일 만에. 이분들은 놀라지도 않고 내 이빨 아니니까 뭐 남의 이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아이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 아니겠어요? 그 어머니 수십 년 교회 다녔어도 그 말 한마디에 그 교회에서 이 아이의 믿음에 비교하면 어느 게 더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느냐고요. 예수님은 예수님 옹호하면서 주변에 몰려드는 그 사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 좋아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든 질병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내가 믿을 거라고, 그리고 그분은 내 병을 고치실 거라는 확신 있는 행동으로 나간 자, 그 자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내 모습이 좀 부족해도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내 모습이 예수님의 좀 예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어도 예수님께 나오세요. 그거 좋아하세요.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나오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내려고 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내 일상생활에 평안함을 주시고 일상생활을 더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일에 더 봉사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그럴 때 있어요. 오늘 몸 피곤하기 때문에 교회 좀 쉬어야 되겠다고, 기도 자리 좀 쉬어야 되겠다고, 내일 봉사일이 있어서 오늘 좀 자야 되겠다, 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피곤한데 몸이 아픈데 뭐 기도 자리 간다고, 예배 한번 나간다고 뭐가 있겠어? 뭐가 있다니까요. 피곤할 때, 몸이 아플 때 한번 나오시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말씀 길어도 이게 우리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함께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 사는 거죠. 저는 그 생각 가져요. 교회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참 귀하잖아요. 근데 그 봉사 때문에 기도 자리 안 나오고 예배 자리 안 나오는 거 보면 그분들은 그 봉사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의 치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시키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힘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힘을 내어 일을 하고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봉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나올 때 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살고 이 능력으로 섬기고 봉사하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티눈이나 사막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둘째가 한번 그게 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피부과 의사 만났는데 이 티눈이나 사막이 고치려면 이 볼로 올라오잖아요. 겉에만 깎을 게 아니라 뿌리를 죽여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뿌리를 죽이는데 뭐 불로 지지든지 무슨 가스, 액화 가스 갖고 얼려 죽이든지 하여튼 뿌리를 죽여야 다시는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이 치유함을 받으면서 얻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혈류의 근원이 마름을 통해 그의 삶에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34절 말씀 보시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성경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구원은 셀베이션이 아니에요. 뭐냐면 힐링입니다. 힐링의 단어를 구원으로 이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 보면은 Daughter, your faith has healed. Go in peace and be freed from your suffering. 병에서 자유하라고요. 병에서 자유하라고요.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의 질병의 근원인 어둠의 영역에 묶여있는 그 삶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삶의 더 큰 고통이 뭐였어요? 그 질병에 묶여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노임받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 치유의 역사를 다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 전체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하시자고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완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게 그 일이 있을 때 그분에게 더 열심히 나가시라고요. 주일 한번 와가지고 뭐 하나님 말씀 다 이해하십니까? 주일 한번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다 역사된다고 그러고 믿으십니까? 안 그래요. 정말 기도의 자리가 펼쳐져 있으면은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신 예수님께 더 한 번씩 더 나가야 된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아프다게 하면 정말 안타까운데, 참 이제 병원 문분 가갖고 참 기도하면은 나아야 되잖아요. 이 목사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해도 낫지도 않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목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이 질병이 안 낫느냐고. 근데 저는 그래서 이 금요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 목사를 도와가지고 이 사역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쁘고 몸이 피곤하고 아프고 연로하고 사정 다 있으시죠, 그렇죠? 압니다. 그러나 이사야 40장 이 말씀 붙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아플 때도 그렇지만 내 몸이 안 아프셔도 오세요. 왜요?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나를 통해 기도하라고 하는 그 지체가 내 기도를 통해서 이 예수의 치역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기 위해서 나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직분자의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 하나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곡인데 우리 찬양단 나와서 함께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는데요. 참 찬양의 가사가 은혜가 돼요. 참 찬양의 가사가 돼갖고 이 앞에 찬양단들도 오늘 아침에 악보를 받아가지고 잘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게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있는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로 시작된 이 질병 때문에 아프고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아시는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이 질병 고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이 치유의 색을 하십니다. 더군다나 특별히 어둠의 영들에게 묶여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신음하는 영혼들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시면서 내게 영원한 생명과 함께 삶의 진정한 자유함을 주신 겁니다. 내게 이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전달되는 순간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 여인의 주변에 있는 무리와 같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단지 와서 구경하는 사람 되지 말고 와서 내 어려움들 해결해 준 주님 만나고 내 질병 치유하시는 주님 만나는 여인과 같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 많은 무리 가운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접니다. 예수님 자체가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살 것 같은 그 믿음이 있어서 제가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대답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삶의 질병이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의 찬양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이 능력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가서 이 대답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고 내 삶의 진정한 삶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